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시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율법사를 보내어서 율법에 대해서 묻는 또 하나의 질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과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논쟁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함정에 빠뜨려서 고발할 어떤 건수를 찾기 위해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도 하고, 또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는 7 형제가 있는데 그 맏아들이 결혼을 하여 상속자를 두지 아니하고 죽었을 때 그 당시에 형수를 취해서 형수와 결혼함으로 이제 형의 그 상속자를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그러한 수혼법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부활하고 나면 부활의 때에 과연 이 7 형제들 중에서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또 영적인 세계,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나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는 그런 난감한 질문들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간에 백성들로부터 이 사람 선지자 아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폄하하고 또 어떻게든 예수에게서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심사로 예수님께 자꾸 사람을 보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4절의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자,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말씀에서 이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 부활을 하고 나면 부활을 당신들이 얘기하는데 부활의 때에 그 7 형제 중에 그 아내와 누가 그 아내에게 남편이 되겠느냐 하면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러한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를 했다. 부활의 때에는 우리 모두가 다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부활의 영적인 신령한 몸과 또 부활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된다는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사두개인들은 주님 앞에 어떤 말도 또 더 이상 대답할 말을 갖지 못했던 겁니다. 아무런 할 말이 없이 사두개인들이 돌아갔다 하는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듣습니다. 자, 어제도 쭉 길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상적으로는 서로 전혀 다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두개인들이 그 예수에게 아무런 말도 대답치 못하고 그냥 돌아가고 말았다. 그 논쟁에서 결국은 지고 말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은 마음 가운데 흐뭇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율법사를 좀 보내자 하고서
한 율법학자를 예수님께 보내는 겁니다. 자, 본문의 3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에도 지금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묻는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2장에서는 바로 바리새인들이 한 서기관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안에 서기관이라고도 번역이 되거나 또 혹은 율법사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실려져 있습니다.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사실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율법사, 서기관들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들이고 또 그 율법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학자들, 또 이 서기관들은 바로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인데 그저 오늘날 말로 한다면 신학교 교수들이라고 이렇게 해도 아마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중에서 율법의 말씀들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시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였던 겁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21장, 22장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경청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주 난감한 질문들을 찾아내서 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질 때에 예수님은 하늘의 권위로, 하늘의 지혜로 그들이 더 이상 질문도 못할 만큼 아주 완전한 대답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시면서 그들이 꼼짝 못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에 이 질문은 정말로 진리에 대한 탐구, 궁금함 때문에 질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질문하고 또 그것 때문에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달리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쫓고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느냐, 사실은 이것을 주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내어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주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내가 찬송할 때에도, 내가 기도할 때에도,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경청할 때에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시편의 말씀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율법사를 보내서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은 36절의 말씀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하는 문제는 그 당시의 율법학자들에게 언제나 논쟁거리였습니다. 자, 율법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들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연구를 해서 그 율법의 말씀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우리는 이러한 율법을 지켜야 한다 라고 이렇게 그들이 그 모든 율법의,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목록이 있습니다. 자, 그 율법의 목록이 총 개수가 613가지가 된다고 이 유대인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 중에서는 이 613가지로 정리가 되었던 유대인들의 그 율법의 조항들, 그 항목들 중에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들이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율법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순위로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그 당시에 랍비들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 613가지 중에서 이 유대인들은 248가지는 중요한 그런 율법들이라 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두고 나머지
365가지는 덜 중요하다라고 해서 율법의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이렇게 구분하면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을 랍비, 즉 유대인 선생으로 많은 백성들이 여기고 선지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그 당시에 많은 랍비들이, 유대인 선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토론 중에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다고 생각하느냐, 어느 계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주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랍비라면, 선지자라면 어느 계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할 텐데 바로 선생님께서는 어느 계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7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지금 이 37절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계속 읽으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들에 정통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데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이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들, 선지서의 말씀들에 굉장히 능통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시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율법사가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가장 첫째되고 으뜸 가는 그런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녀들을 가르칠 때 신명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쉐마라고 불리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육의 내용이 되었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그러한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 하나님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율법의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둘째는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은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영적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면 잠시 후에 또 성경 통독을 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차례씩 성경을 한 번씩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 성경의 말씀들 읽어가시다가 마음 가운데 와 닿는 말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말씀, 내 마음에 이 말씀은 약속으로 내가 붙잡아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를 교훈하고 또 더러는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며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노트에라도 적어두면서 말씀을 마음 가운데 되새기고 또 읽고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필요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필요할 때마다 가장 적합한 말씀이 마음속에 떠오르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의 이 질문을 받으시고 가장 적합한 두 개의 성경 구절을
바로 이렇게 대답하며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익숙한 삶,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 말씀과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늘 역사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이 말씀으로 이것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두 가지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두 가지의 계명, 이 두 계명은 십계명을 요약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십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 지켜가야 할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바로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며 이웃을 사랑함이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계명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가장 으뜸되고 가장 큰 강령이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이 아침 이것을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룰까?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남은 숙제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몫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 내가 이 말씀을 나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 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할래? 너는 이 말씀을 너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갈래?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 이거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번째 이 주님의 계명에 으뜸 가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곰곰이 마음에 되새기고 묵상하면서 내가 눈에 보이는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또 내가 만나는 직장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 또 내가 아는 성도들,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친지들과 친구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마음속에서 섬김의 마음으로 그들을 아끼고 또 존중하며 그들에게 친절함으로 그들을 대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도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그 으뜸된 이 계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만,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에는 그 뒷부분에 하나의 이야기가 더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 섬기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이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가는 것이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의 반응, 그의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바로 이 마가복음 12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멀지 않다 라고 이렇게 율법학자에게 칭찬하시는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2장 3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율법사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보냄을 받아서 뭐가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예수님이 과연 랍비로서 또 선지자로서 적합한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려고 그런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의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온전한 이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율법사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참되고 맞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예배, 그 어떤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참 귀한 대답을 했다가 예수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더러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아주 호되게 책망하시고 또 그들의 그 외식하는 신앙을 굉장히 주님께서 징계하며 심판의 말씀을 쏟아내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이 율법사처럼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정말로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말씀을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말씀하셨던 마가복음 12장 34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제 너 가까이, 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멀지 않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율법학자와의 그런 대화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제 41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람을 보내거나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난감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자, 뭐라 질문하시냐면 4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자, 이 질문 속에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율법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들이 바로 자기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또 사두개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나에게 계속 질문만 하지 말고 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라 하시면서 이제 하나의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즉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의 이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인데, 모든 율법 학자들과 모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구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바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현대에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직 오지는 않았다 하며 예수님은 위대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유대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너희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누구의 자손이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주 틀림없는 바른 대답입니다. 자,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의 말씀으로 그들이 대답하기 곤란한 말씀을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43절의 말씀에, 자,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 바로 메시아라고 너희들이 얘기를 했다면 너희들이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은 그를 주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묻습니다. 자, 44절의 말씀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자, 이 말씀에서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말씀한 겁니다. 자,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예수님은 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오늘 이 44절에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자, 지금 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말하기를 주께서, 즉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바로 여기서 내 주는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자, 내가 여호와께서 너의 원수를, 바로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원수 저 마귀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네가 모든 것의 주권자여 심판자 될 때까지 너는 나의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시편에 이렇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너희들 대답했는데,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 메시아에 대해서 내 주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어떻게 자기 자신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내 주라고 이렇게 다윗이 말했는데, 다윗이 바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왜 자기의 자손에게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할 말이 참 궁색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자기들이 율법을 통해서 연구한 바인데, 그런데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인데 자기 자손에게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못하도록 그저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자기 자손에게 주님이라고 말하는 그 다윗의 이야기를 시편 110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할 말이 없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아주 난감한 질문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는 혈통으로는, 인간의 육신의 그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님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했던 성자 하나님이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바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했던 그 주님으로서 오신 바로 예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대답도 대답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맨 마지막 46절에 보니까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이 46절의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가 21장, 22장 이 두 개의 장의 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21장을 시작하면서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계속되어지는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만, 그 논쟁의 마지막 결론은 그들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는 감히 바로 예수님께 어떤 걸로도 시험하거나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가장 지혜로운 하늘 권위로 모든 그들의 함정을 파놓고 이야기하는 어떤 질문에도 가장 적합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심으로 그들이 어떤 말도 대답치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22장까지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 뜻을 다하여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어가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아름다운 그러한 우리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도 우리가 응답하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들을, 가족들로부터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만나며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귀히 여기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마다 역사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계명의 가장 으뜸되는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을 통해서도 실천해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크느냐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심으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사 주의 이 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귀한 계명, 이 계명을 온전히 내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더 기도로 주의 뜻을 구하며 그대로 순종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